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시며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변화에 힘들어하며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매주 주일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질서를 불어넣어 주시며 진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새로이 얻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단순함을 넘어서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뚜렷한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심지어 뱃속의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단순하며 그러나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질서와 평강이 들어오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었어요? 네, 느끼는 게 혹시 없었으면 저만 느꼈나? 이 할례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예, 할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할례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례 얘기가 지금 한 7, 8번째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약간 청교도식으로 청교도 17, 18세기의 청교도 그 설교가들의 또 저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한 구절로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로 책을 한 권 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18절을 주로 다뤄보겠다. 1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축도에도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듣기에 되게 좋고 또 그리고 이해가 되는 듯해요. 무슨 말씀인지 어렴풋이 아는 듯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우쳐 알기 시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이 각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연단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 경우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실현되고 체험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경지가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게 심령 가운데 있기를, 그러니까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be는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죠?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자. 함께 해야 될 이유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써야 안 써요? 쓰죠, 그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인식론을 빌리자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 이데아 안에는 모든 것의 본질이 있고 그것은 완벽하며 완전하고 그리고 이 진짜다. 그러니까 진정한 실체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진정한 실체, 완벽하고 완전한 진정한 실체가 천국의 이데아 안에 있다. 그것이 세상에도 돌아다닌다. 그림자 세상에서 우리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랑은 불완전하고 변화하며 그리고 천국의 이데아 안에 있는 사랑을 본땄지만 모조품이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이데아 안에 있는 사랑과는 다르다. 비슷하게 닮았지만 모조품이다. 정의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인식론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 돌아다니지만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은혜는 달라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은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하게 어떤 급부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이만큼의 급부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뭐 상황적이든 경제적이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의 손길을 베풀면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은혜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데아 속의 은혜가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세상 그림자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선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는 은혜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일부 조건적이다. 자, 과분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부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비례적이지 않고 조금 이 비례를 넘어서서 좀 과분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1인데 3을 주셨으면은 과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조건적입니다. 두 번째, 불완전하죠, 그죠? 왜 불완전하냐면은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도 그 사람의 행복이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것은 불충분하다,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세상에서의 은혜는 좋은 사이에, 그러니까 호의적 관계나 적어도 호의 중립적 관계에서 베풀어지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돈을 이 사람에게 준다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적대적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 자식을 성폭행한 사람에게 그 부모가 그 성폭행한 범인에게 호의를 베풀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형량을 그래도 줄여주세요까지 말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생활 안정자금을 대주고 직업을 소개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은혜는 첫째는 조건적이고 충분하지 않고, 세 번째는 호의적 관계나 호의 중립적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은혜라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 안의 은혜는, 첫째, 세상에서의 은혜는 과분한 대가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과분한 은혜가 아니라, 과분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분에 넘치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자격 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지옥을 바꿔서 천국을 갈 수 있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면 정말 너무 충분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누릴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충분하죠. 그죠? 세 번째, 아까 사람의 은혜가 호의적 관계나 호의 중립적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폭행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안 죽였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가망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적대적 관계에서 베풀어진 은혜라는 점에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림자 세상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불변하며 이것은 진품이라면, 세상의 은혜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모조품에 불과한 은혜이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 은혜를 만약에 제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저의 인생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폭발적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가 어디에 있으라고요?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적용 범위가, 적용의 대상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도 보살피십니다. 그러나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둘을 놓고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이 건강이든 무슨 재물이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잘 돼요? 자, 재물을 놓고 봅시다. 누가 더 부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해야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들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부자 명단을 딱 놓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심령에. 근데 심령에 적용되는 게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을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 머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은혜가 심령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제가 한 6가지, 7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은혜가 심령에 있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삶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심령의 구원을 말합니다. 심지어 노예 상태에서도 구원이 일어나요. 이 구원은 뭐냐면은 속박 또는 두려움, 불안, 여기에 얽매이던 탐심, 여기에 얽매여 있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심령의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함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지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존감이 낮다고요. 세상에 살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은혜의 기준에 비출 때는 자존감이 낮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자존감을 못 누리고 있으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남만큼 못 이루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나는 왜 남만큼 빨리 못 나가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빨리빨리 가는데. 여러분, 그 요즘엔 비교가 쉽죠, 그죠? SNS 보면은 모두가 자기의 최고의 모습만 올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모습인 줄 알고, 나는 왜 거기에 못 미칠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나는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세상은 은혜가 작동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상은 경쟁과 비교가 작동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고 가지고 교만해 보여도 그 속에는 낮은 자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에 못 미치는 자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너를 무능하거나 부족하거나 덜 떨어졌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면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또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또는 가장 가슴 아프게는 내가 가졌던 계획의 반의 반도 못 이뤘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상태로 머물다가 지금 끝날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나는 루저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실패한 듯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너를 향해 내가 정한 길을 너는 가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뿐이에요. 그 길이 세상의 눈에 보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의 눈에 보일 때는 하찮게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써내려간 삶의 역사,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죠. 아, 세상은 덧없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았어. 내가 헛된 비전을 쫓았는데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군. 이거 깨달으면 엄청난 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실패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 로렌스 형제라고 있죠. 로렌스 형제. 이 17세기에 유명한 이 프랑스의 수도자죠. 그죠?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 있어. 수도승이에요. 근데 수도원에서 나는 뭐 신약을 가르쳐요. 나는 성경을 필사해요. 나는 명상 시간에 내가 어떤 그 수련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수련 원장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은
부엌에서 요리 담당이죠. 요리 담당.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하찮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뭘 깨달았냐면,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일상을 수십 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복됐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의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심지어 너무 잘 나가 보여도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잘났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의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 잘려 죽은 순교자를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인생인가요? 그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이다. 그리고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할 때 있죠. 여러분, 저는 제가 우울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좀 외로웠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신경을 안 써서. 그래서 그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더 찾으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구나. 근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외로움에서 싹 사라졌어요. 응? 외로울 때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봐라. 심지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 받아서 답답하다. 가까운 가족도 나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을 100%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아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못구름이 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못구름이 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실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단념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먹구름을 뚫고 와서 뭐라 그래요? 얘야,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멀리하지 않는단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루었어, 이놈아.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 거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다시는 그 죄가 담이 되어서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회개는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제가 7, 8가지 예만 들었지만 수만 가지로 역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스스로 약간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죠. 약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오히려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약할 때 만나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강함이 되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강해지면 부러져요. 그러나 나의 약함 속에서 은혜를 더욱더 껴안아가야 되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은 연단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단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가는가?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은혜에 머물게 되더라. 이게 신비로워요, 그죠? 말씀을 제대로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묵상하니까, 먹는다는 것은 머리로 뺑뺑 돌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묵상하니까, 자다 일어나서도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나에게 머물더라. 자, 이것을 신비적인 영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논리적으로도. 왜냐하면 논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피조물로부터 인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논리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이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정말 일반 은혜 아래서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이끌어주는 경지,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은 기원전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철학의 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가 왜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스토아 학파의 중심 사상이 성경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모습으로 일치하지는 못해요, 전혀. 자, 스토아 학파는 뭐라 주장했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원리 로고스에 의해서 태양이 뜨거지고 씨를 심으면 곡식이 나고 사람이 살다가 움직이다가 죽는다. 로고스가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세상을 붙드시고,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자, 근데 로고스, 이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 아테네에서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창시를 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역사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요. 그래서 그 제논 다음 세대에 3명의 스토아 학파의 거두가 탄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황제면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2세기에 존재했던 에픽테투스라고 스토아 학파의 제논을 이 승계한 3명의 거두 중에 한 사람이 에픽테투스인데,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제가 철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연결이 돼요,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자, 에픽테투스는 인간의 삶을 이 인식적인 차원에서 둘로 구별했습니다. 2가지 영역으로. 하나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 다른 하나는 통제가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대부분의 외적 영역이에요. 여러분, 날씨 통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날씨 통제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경제와 정치 상황,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남들의 평판, 건강,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건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건강은 성적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건강검진 했는데 갑자기 탁 판명이 나오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못하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내면이더라. 마음의 생각, 판단, 욕망, 이런 것들은 철학자 입장에서는 내면의 훈련과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통제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에픽테투스는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는 몸부림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다.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을 통제하려고 해요. 되게 웃긴 건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이 자기가 쓰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 중에,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예요. 현재. 미래는 보장이 안 됐죠. 과거는 지나갔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서 막 결정을 바꾸려는 마음의 용을 써요.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에픽테투스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은 이 박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철학자들 또는 고대 철학자들은 철학을 왜 했냐면 자기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했지만 철학을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고요, 무소유로 살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철학을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할까, 인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존중이 돼요. 네,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통제하는 거야.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 너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저번에 말했지만 이 물을 흔들어요. 그러면은 흔들면 물이 쏟아져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흔들었으니까 물이 쏟아지지. 근데 물이 없었으면 물이 안 쏟아집니다. 흔들어도 물이 안 쏟아질 수 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물이 안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픽테투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에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욕심이나 불안을 네가 통제해서 가라앉혀라.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네 안에서 나올 게 줄어들 것이다. 근데 성경도 이걸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뭐예요? 이 성경도 네가 외부 상황에 집중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너의 통제 밖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고.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지켜라고. 그랬을 때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마음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절대적으로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 내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또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질질 끌고 가시지? 지금 좀 멈춰줄 타이밍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안 멈춰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하시지? 그런 의심에 그런 생각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생각 다 해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려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듯이 이것은 원래 토착 육신의 본능이 제거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 그런데 그 토착민들을 죽이는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된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면 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모조리 죽여 이 영적인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본성,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 쾌락과 안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제거해 나가는 수술을 받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려면 그 수술과 전쟁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픽테투스가 나중에 말년에 이 철학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은 아카데미들이 존재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연 아카데미, 많은 아카데미들이 존재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철학 아카데미 열명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철학관은 가겠죠, 그죠? 철학관.
철학관하고 철학 아카데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철학관은 미신이고 철학 아카데미는 이성적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철학 아카데미가 필수 코스였습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려거나 사회 지도자 되려면 철학을 하지 않고는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그러므로 철학 아카데미에는 귀족도 오고 심지어 왕도 에픽테투스의 철학 아카데미에 왔었어요. 평민도 오고 노예도 가능하면 오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들었는데 에픽테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날 때는 고통을 안고 떠나기를 바란다. 아니, 행복하려고 왔는데 고통을 안고 떠나기를 바란다. 그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기쁨이 아니고 고통입니까, 선생님? 왜 행복이 아니고 고통입니까? 에픽테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고통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명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외모의 변화, 물질의 변화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아픔이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은 안에 있는 육신의 우상숭배적인 욕망과 욕심이 제거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도 이런 진리를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수술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평강이 찾아와서,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제거되고 제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한번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가장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칼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는데, 아니요. 그것을 허용하고 칼로 변하게 만들어서 찌른 것은 나예요. 우리는 특별히 욕심 또는 욕망이라는 칼로 스스로를 매일 찔러요.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심과 욕망은 나의 강한 목표예요. 때로는 세상은 이것을 좋다고 말하거든요. 강한 목표, 강한 비전, 강한 그 나의 이상.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그게 강하면 우상이야. 나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돼? 세상은 그것을 부추겨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하면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우상이야, 우상.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근데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 사람마다 다르겠죠, 종류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담배 끊었어요. 내가 화를 내다가 화를 덜 내게 됐어요.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게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담배는 그냥 버리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러나 욕심과 욕망은 싹을 잘라도 또 나오고 싹을 잘라도 또 나와요. 근데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이 수술과 전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 평강과 그 지극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저는 철로 역정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다른 책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나라에는 여러 버전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었던데,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15세기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도승인데 한 90살 이상 살았던 것,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장수를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희망하면서도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내는 데는 인색하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은 시간 플러스 노력입니다. 그죠? 수술과 전쟁의 시간을 내는 데는 인색하다. 성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순수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는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욕심과 욕망을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근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인간들은 욕망과 욕심을 붙잡을 줄만 알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살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이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되고 그래서 평강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불행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과거 시대에도 욕망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당연히 있었겠죠. 인간 본성은 똑같으니까. 현재에도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고대와 현재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대의 욕망은 생존을 위한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 예를 들어서 농부가 소작농이 농지를 가져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가 있었으면 하는 욕망. 좀 이해가 되는 욕망이에요. 내가 상인인데 길드에 속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현대의 욕망은 그게 아니라 더 가지기 위한 욕망이에요. 욕망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욕망은 공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이룰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을 옥죄어요. 공포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공포였다면 오늘날의 두려움은 남보다 뒤처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해받기 곤란한 욕망입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혀요. 욕망과 욕심으로 그 사슬로 자기를 묶고 그 두려움으로 자기를 학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적 사슬보다 내적 집착에 더 강하게 묶여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이고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버킹엄이죠, 그죠? 결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말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환난 날 속에 내가 막 쓰러지고 막 힘들어요. 고통이 왔을 때 힘들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을 뚫고 이겨서 계속 덤벼봐. 계속 덤벼봐. 그전에는 또 덤빌까봐 무서웠는데 또 칠까봐 무서웠는데 또 찔까봐 두려웠는데 이제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날에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찔러. 나는 준비됐어. 믿음으로 준비됐어. 더 때려.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고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없앨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나 욕심 자체를 내려놓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욕망이나 욕심의 이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통해서 삶의 안전, 나의 미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이런 근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욕구의 대상이 되는 우상을 발견해야 돼요. 그 우상을 죽여야 돼요. 우상을 그냥 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말려 죽이지 않으면은 또 나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쪽으로 자꾸 말씀으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정한 안전을 줄 수 있어. 나의 미래를 줄 수 있어. 여러분이 이 존재를 시간 속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어떤 그 모습을, 존재의 안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 거기에 의존하는지
근데 미래는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재입니다. 말씀 먹고, 그래서 우상을 제어하고 그러면 욕망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정말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정말 만고의 진리더라고요.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지로 간다는 게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밤에도 깨서 묵상하고 그러나 이게 그걸 묵상할수록 나는 멀었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또 새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하고요. PT 끊었어요. 끊었어요 하는데 그거 돈 들지 않아요?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살 쪄도 돼. 쪄도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찌고 싶으면 찌면 되는 거지 뭐. 왜? 그러나 말씀은 그죠? PT하고 비교가 안 되죠.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등록비 받아야 되나? 그래야지 많이 등록하실까? 농담이고요. 하나씩 이상은 꼭 신청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안 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말 이 내면의 이 싸움을, 그죠? 방향성은 우리가 알아요. 방향성은 아니까 이쪽으로 정말 나아가서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가운 질책, 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나아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브리엘 교회 성도 모든 분들 세상 속에 시달리는 것에서 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